누가복음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된 그러한 그 시기,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이 되는 해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고, 또 갈릴리의 분봉왕으로는 헤롯이, 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에서는 빌립이, 그리고 아빌레네 지역에서는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분봉왕으로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누가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정확하게 기술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말씀이 역사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새 시대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군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는 미신이나 신화가 아니라 이렇게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디베로라고 하는 황제, 성경에 디베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세계사 역사 그 교과서에 보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통치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한 지 벌써 100년이 다 돼갑니다. 근데 이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은 주후 6년부터입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의 그 역사적인 상황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갓 태어났을 때에 베들레헴 지역에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여라 이렇게 명했던 왕이 있죠. 그 헤롯입니다. 근데 이 헤롯은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왕과 구별하기 위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대왕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죠. 그래서 헤롯 대왕, 그러면 바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렸던 왕. 근데 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들이 그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스린 게 아니라 이렇게 조각들을 떼어 가지고 다스려서 그 다스리는 왕들을 분봉왕이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여기에 분봉왕이 3사람 정도 이름이 나옵니다. 그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유대 총독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총독이 다스렸거든요. 근데 사실은 총독 이전에 헤롯의 아들 중에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거기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지역을 잔인하게 통치를 하니까 그 지역에 있던 유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잔인하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이 사람을 파면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이 아켈라오를 분봉왕에서 쫓아내고 그 자리에 총독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 때는 아켈라오가 추방이 되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지역 위쪽에, 북동쪽으로 위쪽에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시를 이렇게 건설을 하고 확정하고, 그리고 그 도시를 황제를 존경한다고 하는 뜻으로 동네 이름을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다른 지역에 있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가이사라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정해준 사람이 바로 또 다른 아들 헤롯 빌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헤롯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헤롯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헤롯은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헤롯 안디바, 성이 헤롯이 아니고 이름 자체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를 굉장히 닮은 사람입니다. 아들 중에 가장 유능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표현을 했던 사람. 그래서 이 아버지처럼 헬라 문화를 장려했고 많은 건축 사업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결혼을 했었는데 나중에 자기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반합니다. 그래가지고 청혼을 하고, 그래서 자기 본부인을 내쫓고, 그리고는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고 재혼을 하게 되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다가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고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 이 바로 헤롯 안디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던 이런 시대의 배경을 두고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화려한 왕궁, 웅장한 성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곳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곳, 초라한 곳, 거친 곳, 고독한 곳,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의 말씀을 기다리는 곳. 요한은 바로 이런 곳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며 석청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 그 스토리의 스타트 라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빈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모든 것을 비워놓는 자리, 분주한 곳이 아닌, 웅장하고 화려한 곳이 아닌 거친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분주하게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려면 세속 문화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빈들에 거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지난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없었던 그 시기에 비전도 없었고 회개도 없었고 구원의 역사도 없었던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바쁘게 사는 곳, 세상 속에 우리가 젖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믿음 없이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든 의식과 죄로부터 불러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을 늘 배반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백성에게 베푸시는 긍휼하심과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이 몰려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에 지금 압제를 받으면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 사람들은 늘 위로의 메시지를 원합니다. 잘 될 거다, 평안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에 도전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요한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던 길에서 유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죄를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진리를 쫓고 의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죄짓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즐겨합니다. 젊었을 때 이런 죄 한 번은 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내 삶에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일생 동안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 바로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새 삶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와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렇게 함으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잘 왔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끌어안았던 아버지처럼 그들을 얼싸안고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독사의 자식들. 거기에 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속으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구한 회개라는 것이 대단하고 엄청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부당하게 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베풀고 섬기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죠. 물론 이 회개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회적인 관례 때문에 또는 분위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는 일들이 양심에 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부딪힘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들도 다 똑같이 한다,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와서 험한 생활합니다. 월급도 별로 없습니다. 박봉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보상심리에 빠져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포악한 짓을 합니다. 그들을 조금이라도 괴롭혀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세리들은 늘 돈을 만집니다. 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의 손에 쥐어지는 떡고물이 함께 따라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악의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늘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악을 저지르려고 마음을 먹고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세례요한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맺어야 될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합당한 삶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례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은 한마디로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사야의 말씀 그대로를 끌어들여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곧게 하라. 이 말씀이 곧 요한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누가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주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야훼의 길을 곧게 하라, 준비하라. 그런데 이 여호와, 야훼, 주님이 여기서는 누구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길을 준비한다. 이 말은 왕이 지나가기 위해서 길을 메꾸는 거죠. 요즘 우리들의 길, 살아가는 길을 보면 잘 닦여 있습니다. 어지간한 시골에 가도 이제는 길이 반듯반듯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길이 아니었잖아요. 무슨 그 대로가 깔려 있는 거는 정말 극히 드물고요. 아스팔트 같은 어떤 그 평평하게 만드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가 오기라도 하면 길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행차한다 그러면 왕이 가야 될 길을 닦는 것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깊이 파인 골짜기는 메꾸고 크고 작은 산은 깎아서 낮추고 그래서 굽은 길은 곧게 하고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왕이 행차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15절 보세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게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들이 심중에 메시아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대단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독서의 자식이라고 외치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때에 세례 요한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지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메시아라고 착각할지라도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16절 보세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나보다 크신 분이 온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 더, 그분은 심판주라고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주, 그분이 주님이시다. 메시아시다. 그분이 곧 온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뭡니까? 능력 많으신 이가 온다.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하고 비교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면서 매료당했습니다. 그를 높이 우러러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내가 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오실 메시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돌아갈 영광과 칭찬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온전히 예수님에게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앉으실 그 왕자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감옥을 향해서 갑니다.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요한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주 앞에 큰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내가 스타가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앞세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맡기십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스타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리에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맡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비우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돌아갈 칭찬과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다면 자기의 사명을 망각한 겁니다. 내가 메시아인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다면 내가 메시아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분수에 맞게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빈들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빈들에 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까? 분주하고 화려하고 바쁜 일들에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진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을 하고 있나요? 또 하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칭찬하더라도 내가 그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비우고 있습니까? 내 역할이 무엇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한 메시지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